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죄에 모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 모여 능력이 또다. 죄의 피 믿으오. 죄에 모여 그 어린 양이 매력이 죄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니 보혈의 능력 죄에 모여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 모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죄에 모여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죄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에 모여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주한 피로다. 구주의 모험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죄에 모여 날마다 나에게 찬송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 모여 능력이 또다. 죄의 피 믿으오. 죄에 모여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주한 피로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16절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며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 주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아름다운 제도를 통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주께서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허락하신 가정들마다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알게 하셔서 이 가정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할 때에 가정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오직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를 부르신 모습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가정과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사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와 같이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결혼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당시 결혼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당시 가정 생활에 대한 문화적, 보편적 이해를 가진 상태에서 본문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이 시대 속에서 적용을 해버리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무엇보다 본문을 자칫 잘못 보면 아 바울이 결혼을 반대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고 바울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오늘 본문은 결코 바울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오늘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당시 결혼에 대한 시대적 상황을 좀 한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매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의 결혼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결혼이란 제도 속에 마치 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의무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결혼이 사랑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재산과 신분과 지위의 변화할 수만 있다면 향상 이와 같은 다른 목적이 늘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이 재벌 가문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재산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지만 다분히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배경과 학식과 권력과 이러한 것들이 뒤섞여져 있을 때 그 결혼이 가지는 부정적인 일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대는 매우 모든 것이 남성에게 집중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혹 이혼이라는 것을 하게 될 때도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나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라 남편이 볼 때 아내가 잘못했다 생각이 들면 짐 싸서 내보내면 그냥 그게 이혼이 성립이 되어져 버리는 결혼 생활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깨어져 버린 죄악된 인간의 정욕과 그리고 죄악된 인간의 잘못된 행위와 행태로 인해서 가정이라는 그 제도가 깨져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은 너희도 나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 그런 소리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특별히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그 일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 좋은 게 좋은 거고 성격이 안 맞으면 그렇게 물론 그것도 나름의 고민과 고통 속에서 있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반드시 알고 결혼의 아름다움을 가정의 일을 이루는 아름다움을 그 책무를 잘 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오히려 더욱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면 좋겠거니와 라는 말을 통해 결혼에 대해 감당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당시에 가정이라는 구조는 어떠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철저하게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가정이라는 것은 사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공적인 공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리고 1세기 당시에
그 문화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처럼 거주하는 곳과 일하는 곳의 구별이 명확하게 돼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사람을 초청하는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친구를 초청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를 초청하고 그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당시에는 부자다 그러면 기본 대여섯 명의 종들이 있었어요. 집 안에서의 일을 돕는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그 문제만이 아니라 사업과 이 공적인 업무들을 보는 모든 일들을 위해 일꾼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종이 보편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만 종이 있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중산층도 종을 데리고 있었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도 최소 한 명 정도의 종은 데리고 있을 정도로 가정이라는 공간은 그렇게 사적인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공적인 공간으로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상상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당시에 5장과 6장을 통해서 이 음란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지요. 그런데 7장에서는 오히려 이 금욕주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금욕주의가 그 사회적인 전반적인 그 금욕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들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이라는 제도, 남녀 간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부부를 통해서 허락하신 일들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문화와 생각에,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이 금욕주의가 도를 지나쳐 버리니까, 이 도를 지나친 금욕주의가 결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부정한 것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지 않겠어 라는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그거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질문에 대한 전제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결혼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의 아름다움과 결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아내와 남편을 통해 허락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므로 남자에 대하여는, 남편에 대하여는 아내에게 그 권한이 있고, 아내에 대하여는 남편에게 권한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동등한 권한과 권리 속에서 가정이 유지될 때, 동등한 말씀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 가정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라는 아름다웠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이 결혼에 대해 다양한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두 사람을 위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남자 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가정은 서로 돌아보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자들로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1세기 당시에 있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제도를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 어그러뜨렸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며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가정을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정도로 가정이라는 것에 매여져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바울이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무를 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무가 상당히 큽니다. 그 큰 의무를 감당하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과 하나님 앞에 기도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까지도 저버릴 정도의 매임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이것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제도를 거부할 수도 없으며, 각자의 은사를 따라, 독신의 삶도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게 하심으로 보편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은사를 주셨으니,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며, 가정이란 제도 속에서 너무 매여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그 의무마저도 저버리며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살아간다 하며 하나님의 드릴 영광조차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서도 안 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따라, 거룩한 의무를 따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책무를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남녀가 서로 존중하며 한 몸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에 대해 오늘 바울에게 편지를 통해 질문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성도는 이와 같은 책무를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 그에게 주어진 모든 책무를 신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신부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무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정결합니까?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까?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무는 저버린 채 신랑의 의무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는 받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는 헛된 삶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결혼의 제도로 표현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그 의무를 다함을 통해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교회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살아가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살아가는 정결한 준비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함으로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의무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가정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그와 같은 부부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자녀가 믿음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가정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결혼의 제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게 하시고, 결혼의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영광 돌리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망하게 하시며 더욱 살아가게 하셔서 주여 가정마다 주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권한이 있으며 아내는 남편에게 권한이 있음을 내가 나의 권한을 주장하면 쪼개지지만 서로의 권한을 존중할 때 은혜가 풍성하오니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운 때에 가정에서의 생활이 많아진 때에 그것이 정상인데 세상의 분주함 속에 가정이 자녀가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이때 하나님 지혜를 얻게 하셔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옳지 못하여 분쟁과 아픔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쓰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에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시간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부부가 함께함을 통해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